12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16절 말씀 다 외우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21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이처럼이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나오는데요. 그 목적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왜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참 답답하죠. 오늘 말씀도 그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속에서 이렇게 연장선에 있어요.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12절 말씀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말씀하죠. 땅의 일을 말하면은 혹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일을 말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이제 땅의 일을 말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못 알아들어. 너희가 누굴까요?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라고 그러죠. 이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이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는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일을 말해주면 그걸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의 일이 어떤 걸까요? 13절을 보면, 자, 13절 다 같이 한번 여기서 나오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하늘에서 어디로 내려왔을까요? 땅으로 내려왔죠. 땅에 그러니까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땅에서 일을 할 건데 땅에 일을 하면 이제 그 일을 잘 들으면 이제 너희들이 그 땅의 일을 알게 되고 그걸 알게 되면은 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를 믿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일을 지금 예수님이 쭉 설명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죠. 하늘에서 내려왔죠. 땅으로 내려왔죠. 땅에서 내려와서 점만 딱 찍고 딱 올라간 거예요? 아니죠. 아주 귀중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이유, 보내주신 목적, 주님이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내려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이 뜻을 잘 하고 아버지 하늘로 이렇게 올리우신 거예요. 다 행하시고 올리우셨다는 것입니다. 올라가신 분은 인자 예수님밖에 없어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아버지 앞에 올리워 가신 것입니다. 그게 하늘에서 내려온 자의 인자가 이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걸 하시고 가셨어 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일을 하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시고 이제 그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 값으로 우리를 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된 것입니다. 사셨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이렇게 옮겨졌고 아버지 앞에 가는 그 길이 활짝 열려진 거예요. 누구도 여기다가 송사하거나 고발하거나 에이 저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믿는 자들에게. 이는 저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여기에서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아버지와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처럼이 뭘까요? 어떻게 사랑하신 거예요? 네, 죽기까지. 네, 그렇죠. 근데 그것을 보이는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사랑하셨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대. 그러면은 우리가 그 시대에 살지 않고 보지 않은 가운데서는 진짜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지? 어떻게 죽으셨지? 그냥 믿어. 무조건 믿으면 돼. 그냥 무겨 넣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뱀이 이렇게 들려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뱀에 물린 자가 살아나게 되죠.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인자가 이 뱀이 들린 것 같이 들리게 된다. 이게 인자,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가 이 일을 하셨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렸다는 것입니다. 땅에 내려오셨죠. 네, 하늘에서 내려온 자, 땅을 밟았죠. 네, 우리랑 똑같은 몸으로
땅을 밟고서 이렇게 사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땅을 밟자마자 죽죠. 땅을 밟은 상태에서 죽잖아요. 그런데 인자 예수님은 들려서 죽으시는 거예요. 땅에서 들려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그 저주를, 그 심판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활짝 열려졌고 의롭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의?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화목제물로 누구를? 아들 예수를 내어서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이렇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이 나를 예수 아들을 믿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오는 길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의가 셋이 나오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의, 이게 세 가지, 세 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의는 무슨 의예요? 언약을 지킨, 언약을 주셨죠. 언약, 내가 너희들을 이제 내 아들, 딸로 삼을 거야. 이게 언약이에요. 아들, 딸로 삼아야 되는데 죄가 있으니 여기에 어떻게 아버지 앞에 올 수가 있겠어? 그래서 내가 이 언약을 이룰 거야. 내 아들을 대신 보내서 너희들의 죄를 담당하게 하여 예수가 내 아들이 대신 죽는단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슨 사망이요라는 언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죄의 삭슨 사망인데 너희들은 사망 가운데 있는 너희들은 이 삭시 안 돼. 값이 안 나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 부모가 아무리 사랑스러운 아들을 위해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 값이 안 나가서 이게 값이 안 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되려면은 그 값이 나가는 그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한 분밖에 값이 안 나가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올 수많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한 사람이 사? 그 한 사람 예수의 피값이 우리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사낼 수 있어? 이것은 가치의 성격인 거예요. 가치.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죠.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났고 죽어있는 상태에서 살다가 죽은 상태에서 사망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 있는 상태.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과 떨어져서 나온 그 사망에 이르는 사망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쭉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쭉정이 쭉정이 한 가마니가 더 좋아요. 알곡이 더 좋은 거예요. 알곡 하나라도 더 좋은 거잖아요. 그거 심으면 또 나니까. 또 많이 심으면 또 나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개미
개미 한 트럭하고 소 한 마리하고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뭘로 그걸 바꾼다면은 아유 개미가 수백 마리, 수억 마리인데 이게 더 좋지 하고 그거 갖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가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있는 우리를 이 세상 전부를 저울에다가 놓고 예수님 하나를 딱 올려놔도 예수님이 더 무겁다는 것입니다. 더 무거우신 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야. 죄가 없는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서 대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것을 행하신 그 예수님은 아버지도 의롭게 하시고 자기도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자도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샀기 때문에 아들을 줘가지고 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 권세가 있어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손도 못 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모든 사람, 내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딱 손에 놓으시고 누가 뺏어가? 절대 안 뺏기지. 내 피값으로 산 내 신부들인데 신부를 뺏기는 그 신랑이 어디 있어요? 무능하니까 뺏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누가 뺏겠어요? 누가 건드리겠어요? 그래서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인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지키는데 내 인생이 왜 이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 안 지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에 계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계속해서 줄을 딱 당겨놓고 계속 우리를 항상 끌었다 당겼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내가 반드시 아버지 나라에다가 너를 꽂아 놓을 거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기에다가 내가 반드시 놓고 말 거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놔준대. 거기 놔준대. 막 살아도 되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막 살아보라고. 안 되게 돼 있어요. 막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마음이 하나도 꺼리끼지 않는 사람들은 안 택한 사람일지 몰라요. 예.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 백성들은 그 음성을 듣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잖아요. 듣고 내가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요. 양이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을 놋으로 만들어 장대 위에 다르라고 하실까요? 놋을 이렇게 뱀을 만들려면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뱀이 만들어져라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네, 망치로 때려서 만드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그렇게 때려져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이 놋뱀이 거기에 달리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의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초입부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에돔 땅까지 왔던 거예요. 에돔이 누구죠? 맞아요.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에서가 누구죠?
야곱의 형, 쌍둥이로 태어난 형이에요. 그러면 형제잖아요. 형제인데 모세가 그 에돔 왕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이 왕의 대로가 있는데 여기로 지나가기만 해주세요. 네, 여기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딱 잘라버린 것입니다. 그 왕의 대로는 저 밑으로 보면은 왼쪽으로 저 밑으로 보면 사해 바다가 있어요. 이렇게 절벽으로 내려가는 게 이게 아니라 이렇게 쫙 밑으로. 그래서 그 사해 바다에서 그 왕의 대로 이 산의 등성으로 길이 났는데 쫙 위로 쫙 이렇게 이게 등성으로 길이 난 그 길이 왕의 대로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끝이 안 보여요. 지금은 아스팔트가 깔려 있어요. 거기를 달려봤어요, 저는. 너무 반듯하게 길이 났어요. 그 등성 꼭대기로 길이 쫙 났는데 걸리 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쉽게 갈 수 있고. 그런데 그 허락을 안 해주는 것입니다. 이 에돔 왕이. 그러니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써가지고 그 광야 생활을 이제 다 마치고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길을 안 내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저 밑으로 내려가서 저 밑으로 골짜기를 지나서 등성을 또 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 형편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림이 그려져있죠. 위로 등성으로 쫙 가면은 반듯하게 가면 금방 가는데 쉽게도 가는데 이 길을 안 내주니까 저 밑으로 내려가가지고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것을 계속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 저 에돔 왕 하나의 마음을 움직이지를 못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 거요. 모세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선 그렇게 쉬운 길을 놔두고 여기로 인도하냐. 말주변이 그렇게도 없어. 막 이렇게 하면서 모세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뱀을 보내는 거예요. 광야의 뱀, 이 맹독성이 있는 그 뱀이 한번 물리면은 그냥 뚱뚱 붓고 붓다가 심장이 이제 멈춰서 죽는 그런 이 뱀에 물려 보신 분들은 알죠. 이게 물리자마자 막 이게 퉁퉁 부는 것이에요. 저는 물린 사람은 봤는데 시골에서 이게 약통하다가 이렇게 논에 들어가서 이렇게 약을 하는데 이게 뱀이 물린 거예요. 앞집에 아저씨, 그 아저씨가. 근데 이 허벅지가요, 이 배만큼 이게 뚱뚱하게 보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병원 가서 이제 치료도 받고 이제 하셨는데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죠? 가을에 뱀, 엊그저께 대전에 갔다 왔는데 형수님이 집안에서 이렇게 하다가 여기를 물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전 그 추구에 가서 하는데 거기는 병원이 또 약해가지고 금산으로 가라고 해서 금산까지 가서 또 이제 치료를 했다고 하는데 왜 금산으로 갔어요? 대전으로 가시지. 그래서 이 뱀이 아주 유만한 새끼뱀한테 물렸다는데 새끼뱀도 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참 이러한 큰 뱀이 와서 막 이런 콘크리트 벽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쳐놓고선 그렇게 생활하는데 그 속으로 막 들어와서 막 물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죽어가는 사람이 막 이렇게 나가게 되고 다 막 그 막사에서 죽었겠어요, 아파요 막 이러는 아이들, 오는 아이들 얼마나 이게 안타까워요. 이렇게 되니까 모세한테 와서 무릎을 꿇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발
기도 좀 했어서 이 뱀 좀 없애게 해달라고 이렇게 모세한테 간청을 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래요. 이제 성전 아마 성막 그 옆에다가 높이 달았겠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물린 자는 다 이제 독이 빠져나가고 다 살아나게 돼. 왜 하나님께서 그 좋은 길을 놔두고 이 길을 택하게 하시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가운데서 또 뱀이 와서 물고 그 놋뱀을 또 장대에다가 달아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구원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르쳐 주려고, 이게 구원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그 모세가 뱀을 장대 위에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나도 십자가에 이렇게 들려지게 된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알고 믿는 자들은 다 살아나게 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처럼 사랑하사야. 하나님이 이처럼 들려서 인자가 들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같이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사는 그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자, 13장 17절 한번 보시죠. 자, 성경을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심판하지 않으려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구원하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한 번 심판을 받은, 그러니까 아무나 심판이 아니라 자격이 있는 자가, 자격이 된 자가 심판을 대신 받으면 너는 안 받아도 돼, 이런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둘도 아닌 하나를 준다는 거, 이건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7명이 된 목사님도, 시골에 7명 목사님이 저 도시에 나 아들이 없는데 하나만 내가 최고로 잘 키워줄게. 근데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님이 아니에요. 대형 교회 큰 목사님, 그 아들로 가면 얼마나 호강하면서 잘 살겠어요. 근데 준다고 약속을 하고 왔는데 누워서 이렇게 딸들을 다 이렇게 보니까 큰 아들은 이래서 안 되고, 둘째 딸은 이래서 안 되고, 막내는 또 이래서 안 되고, 아무리 열흘 동안 고민해도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친구 도저히 안 되겠다,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하나인데, 아들 하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데, 야, 이 사랑은 정말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은 우리가 형용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이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이 구주를 죽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고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이 갈고리를 가셔야만 했습니까? 주님이 갈고리 가셔서 십자가에서 들리셔야 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이게 무엇인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나요? 왜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그 사랑, 우리는 어떻게 갚을 수도 없고,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갚겠어요? 무엇으로 갚겠어요? 하나님은 받기만 해 하는 거예요. 받기만 해. 받으면 그것으로 좋은 행실, 옳은 행실이야. 그게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세마포 옷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래요. 그 옳은 행실이 의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들려 올리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자들은 그 옷을 입게 된 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 옷, 그 예복을 입어야지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왕의 아들의 그 혼인잔치에 그 예복을 입고 그 궁궐로 들어가서 그 잔치를 배설해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옷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벌써 심판받았대요. 심판받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두려워서 걱정, 두려움, 근심, 이 염려 이런 것으로 가득하여 있는 것입니다. 돈 있으면 될까? 좋은 사람 만나면 될까? 어디를 가면 될까?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은 예수님밖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19절에 이 정죄는 이것이니, 정죄, 이것은 심판하고 같은 단어인데요.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대요. 왜냐하면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그러죠. 빛 가운데 있으면 다 드러나죠. 어두움에 있으면 묻혀가지고 뭘 입었는지 뭐가 묻었는지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빛 가운데서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요 밑에 작은 머리카락까지 다 보이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서. 이 빛 가운데 다 드러나기 때문에 아이고 부끄러워.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러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벌거벗은 이 모습으로 있을 때에 주님이 이렇게 덮어주시네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진리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 행위가 이렇게 덮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는 그 옷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는 자야. 계시록 19장 10절 말씀에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자야. 그 옷을 입은 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단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날이 우리 앞에 가까이 와 있어요. 몇십 년 남은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저도 그런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말씀이 딱 떠오르는데요. 힘들고 이렇게 앞이 조금 캄캄해도 괜찮아.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딱 주시니까 굉장히 편안한 거예요. 괜찮아. 내 상황이 지금 그래도 괜찮아. 주님이 오실 때 이제 온전해진단다. 튼튼해진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것으로 붙여서 가는 거예요. 한쪽이 없어도 괜찮아. 주님이 한쪽을 붙여주시잖아. 두 눈이 있어도 지옥 가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 한 눈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지. 그 한 눈은 내가 붙여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이제는 이렇게 주님이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서 이제 그게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내려와서 인자는 오직 인자만 하나님 나라의 하늘 아버지께로 이렇게 가신 분이 인자밖에 없어. 이것은 왔다가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구원해 놓고 가셨어. 너희들과 이제 정혼하고 가셨어. 이게 이스라엘의 결혼의 결혼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정혼했으니까 데리러 오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데리러 오는 거예요. 우리를 데리고선 이제 영원한 시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라로. 그날이 우리 앞에 우리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또 답답한 일이 있어도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요. 우겨싸임을 당해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무슨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살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또 올리워 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 낙인을 찍어 놓으시고 그리스도의 이제 주님이 하늘로 올리우신 다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모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이 땅에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영광 중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옵고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 드립니다. 563장 찬송합니다. 563장 찬송 드리고 헌금 올립시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자, 헌금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언제나 살아계셔서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항상 지키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